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 너희는 이것을 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지만 매일 기도하라 그렇게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또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매일 너희는 이것을 하라고 한 게 뭘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그랬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5번이나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5번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4번이나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거는 과거에 완료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막 정과 욕심이 막 끌어오를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내 육체와 내 정과 욕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욕과 욕심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욕망이 끌어올 때 이 더러운 욕망,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러므로 너희 더러운 정욕은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날마다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매일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5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진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살다가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 같은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2종류의 십자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내 십자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지고 우리가 살겠냐고요. 저는 제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요. 저는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십자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정말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내 기도는 안 해도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 기도는 해요. 어떨 때는 내 기도 안 한 날도 종종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는 꼭 해요. 그게 기도의 십자가예요. 2번째는 설교의 십자가. 그것도 제게는 십자가예요. 그냥 대충 하자. 또 어떤 사람 저한테 그래요. 대충 해, 대충.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대충 져요? 십자가는 대충 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력을 다해야 해요. 내가 하다가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어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쓰러지기 전까지는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설교의 십자가가 2번째고, 셋째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같아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다정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 해도 저 멀리 케냐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이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딱 세 개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뭔가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는 본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본성대로 가는 건 십자가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싶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그렇죠.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거 갖고 싶고 그건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는 본성대로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은 스스로를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그 본성을 거스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인데 십자가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뭐 되게 화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싶지만 본성은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기도를 십자가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누가 기도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기도 좋다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육체가 우리를 가만 안 둬요. 우리 끌어당겨요. 막 육체가. 기도 그만해. 나중에 좀 이따 해. 조금만 해. 우리 육체는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를 하는 거는 그래서 기도의 십자가예요. 본성이 거부하는데 그거를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하시고 그리고 온유하신 분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할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앉을 수 있게 해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본성적으로는 십자가를 원치 않으셨다 그 얘기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에서 반짝이는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 목걸이 나도 하나 갖고 싶어요. 십자가라는 게 그런 정도밖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금방 딱 와닿아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사형수를 처형할 때는 항상 공개 처형을 했고 공개 처형을 할 때 이 사형수는 자기가 죽임을 당한 그 형틀을 자기가 메고 형장까지 가야 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공개 처형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길에 다 나와서 도열하고 그리고 그 사형수는
자기 형틀을 메고 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딱 그 의미가 오는 거예요.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 말에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저렇게 심한 말을 하시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건데 그게 뭔 의미지? 아직 예수님이 죽음 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불길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 말에 대꾸도 못해요. 왜 저러실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그 말씀이 5번이나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내가 갈 수 있나이다. 따를 수 있나이다. 그렇게 입술로 그냥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주님을 따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나니라.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 바로 그 십자가거든요. 정말로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영광을 쉐어하고 싶다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봐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결심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많은 일을 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주님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알고 그거 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십자가 깨닫고 그거 지는 것이 정말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고 꿈꾸고 성취하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 번 나오는데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별로 못 듣는다는 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열정적으로 계획하고 꿈꾸고 도전하고 막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지,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꿈꾸고 바라고 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그거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이거를 조금 내려놓아야 되겠다, 아니면 좀 쉽게 가지고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실어야 되겠다. 뭔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다.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방법 없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게 할당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무겁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이제 됐다 내려놔라 할 때까지는 우리가 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잔머리를 써서 그걸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편법으로 좀 편하게 들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이 있고 이권 다툼, 자리 싸움,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고 인간의 열정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악의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지려고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 그러질 않나. 교회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그러질 않나.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싸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주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는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정말로 원한다면 사는 동안 우리 옛사람을 자꾸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 못 박힌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다시 그냥 못을 박으세요. 우리 안에 우리 못 박힌 정욕이 다시 확 끌어오르면 다시 못 박으세요. 이미 못 박혔는데 막 좀비처럼 또 막 살아나려고 그러면 그냥 다시 가차없이 못 박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리라. 참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참으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허락하신 장소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상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생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향유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 생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또 좋은 옷도 입혀주고, 그렇죠? 또 정말 행복한 시간도 주세요. 항상 우리를 막 그냥 사망의 골짜기만 내내 다니게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다 예비하시지 절대 그 이상도 예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위로도 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나 이 세상 삶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참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와 함께 참은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보상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경적인 참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막 다 받으려고 그러고 아기자툼하려고 그러고 이런 성도들은 그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복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믿는 사람.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질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꿈꾸고 바라고 구해서 쟁취해서 누려서 억수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메시지에 환호하고 좋아라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도 없고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12절 후반에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모른다는 게 아니고 행위로 부인하는 걸 말해요.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삶으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안일한 인생을 사는 크리스천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자기 십자가랑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도 그를 부인할 것이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했었는지, 네가 나를 섬겼었는지, 네가 나를 따랐었는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나름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보다는 자기가 더 중심에 있고 십자가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까맣게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부인하다. 부인하다뇨. 제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렸는데요. 너는 자기 십자가를 외면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를 부인한 거야. 그러므로 나도 너를 알지 못해. 다음에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faithful.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죠.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자기를 따른 사람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온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게 불가능해요. 또 반대로 자기 십자가랑 상관없이 산 가짜 성도들을 주님은 시인하실 수가 없어요. 왜? 미쁘시니까. 주님은 거짓말이 안 돼요. 자기를 시인한 사람은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부인하실 수밖에 없어요. 미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겼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기를 원했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알아도 질 마음 별로 없어.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정말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이 뭐냐? 그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30년, 40년 다닌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성도 중에도 봤고 목사 중에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제 주위에는 많아요.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으나 저도 그들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만 아시겠지만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는 말씀처럼 제 마음에 느끼는 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판단할 일은 없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스스로 돌아보며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